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축복과 은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로 올라가신 데는 어렸을 때 올라가신 데 제외하고 공생의 기간에는 3번 올라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번 올라가셨는데 앞에 2번은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냥 한 명의 참관인으로서 한 명의 순례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굉장한 장엄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례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은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때 대선 전에 그 명절이 끼게 되면 그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촉각이 곤두섭니다. 그래서 설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추석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고서 앞으로의 판도를 예상하고 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군집하고 모이고 말이 섞이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올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올 6월절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6월절 날 양을 잡아드리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의식에다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민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촉각이 곤두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관심들 속에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행렬에 올라가는 여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는 나병한 자 나사로가 나병이어도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적이 일어나는데 갈릴리에서도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3km밖에 되지 않고 여리고는 예루살렘 그 입구에 같은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적과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적은 예루살렘 온갖 행렬의 사람들이 그냥 입에서 이로 귀에서 귀로 막 절단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출되는 시기입니다. 그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행렬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행렬에다가 겉옷을 깔았습니다. 겉옷을 깐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유대나라는 왕을 세울 때 왕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혼자만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하들이나 왕족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왕의 건의에 순종하고 건의를 따르겠다라고 할 때 자기의 겉옷을 깔아요.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 위에다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겉옷을 깐다는 말은 바로 복종과 순종에 대한 의미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무리의 대다수는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고백하는 것이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안에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바벨론 포로기부터 해서 네 제국을 거쳐가면서 거쳐왔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네 개의 제국을 거쳐오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300년,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세례자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나는 그의 신들매도 받들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오는데 그 행렬이 지금 장난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민의를 뒤에하고서 군중 심리가 막 울려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일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외쳐대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서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온 성이 소동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을 하는데 무리가 말합니다. 좀 낮추어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라고 합니까? 선지자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할 때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었지만은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이 선지자이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이라든지 안나 같은 조그마한 작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언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적 계급 안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그 모든 역할들을 종교 역할을 대신하였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아닌 생생하게 증거하는 말씀으로 예언적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열에 지금 누구를 세웁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을 보고 시작.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들이 지금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왕이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가장 중요한 제목은 제사장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양의 피를 받아서 소의 피를 받아서 비둘기의 피를 받아서 그것으로 속죄제를 합니다. 그 속죄제를 하는데 그 제사가 온전하지를 못해요. 왜냐 온전하지 못하냐? 인간의 죄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는 따라합시다. 용서받든지 벌받든지. 죄는 용서받든지 벌받든지 두 가지 결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든지 벌받든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는 용서를 받으려면 뭘 드려라?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소를 드리라, 양을 드리라, 순양을 드리라, 암송아지를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제물을 드립니다. 피를,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등가의 법칙,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죄를 갚아야 됩니까? 벌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고 할 때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물을 집례해서 제물이 죄를 지고 가고
제사장은 제물을 제사할 때에 집례해 주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다 할 때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사하는 집례하는 제사장도 되시고 주님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왕의 역할은요, 일시도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죄가 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 왕의 권위를 나타내어도 다시 죄에 떨어지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은요, 예언적으로 설교가 들려지든지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그거 맞다, 당연한 말씀이지 하지만 인간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심의 역할은 바로 주님이 제사장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열망을 따라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이래저래 눈치 보면서 격을 낮추어서 그 선지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니 제사장이시죠, 선지자시죠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묵묵히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계시고 들어가서 6월절 기간을 꼬박 보내시고 그리고는 금요일 날 잡히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여정까지 곧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은혜를 이루시고 난 뒤에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 왕이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처와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선지자로서 역사하십니다.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야 할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난 예수 안에서 정말 의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정말 극적인 위기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주님이 나의 상처를 싸매셨다. 다시 새롭게 하는 그 힘은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린 때로는요, 내 자신이 스스로 속아요. 그리고요, 어떤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웅성웅성하는 군중심리에 막 부추겨져서 나도 그 역할을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이제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20명 정도가 나온다고 하다가 몇 사람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나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얘기 한대요. 나 같은 게 뭘 그걸 나갈까봐 이러다가, 당신이 지금 난세의 영웅이 난 당신이 하셔야 된답니다. 라고 하면, 그런가? 그래도 아닌데,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혹시 난가? 그러다가, 정말 당신입니다. 그러면, 좀 지나면, 그럼 나지. 이때를 위해서 내가 낫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회록되어서 그만 출사표를 던진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지요.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 심리에도 말리지 않고,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임을 따라서 이런 말 저런 말에도 불구하고 곧게 걸어서 제사장의 소임을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고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총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때로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가 세상 속에서 왕처럼 쓰임받는 요셉처럼 세워지는 은총의 자리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무엘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한 시대를 중보하며 제사장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모스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시대와 역사 속에서 예언자적 음성을 바라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나님은 때때로 각자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사명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깊이 맞이할 수 있는 이 종려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의 모든 허물도, 우리의 모든 상처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중심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까지의 깊은 여정들을 주와 함께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